한 15년 전에 저희 형님이 갑자기 필리핀으로 떠나겠다고 선포를 해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좀 당황하고 놀랬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장남에게 기대를 걸었던 저희 어머니가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은 뭐 나중에 어머니를 안 모시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효도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에 사업을 하러 필리핀으로 아파트도 팔고 다 팔아서 진짜 필리핀으로 떠나버렸습니다. 15년 전에. 뭐 가족들을 다 좀 힘들어했는데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좀 일찍 잃고 혼자서 아들하고 딸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상심이 많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형이 필리핀에 가서 연락도 하고 가끔 갔던 것 같아요. 초대해서. 근데 항상 그 큰아들을 생각하면 밤마다 저는 같이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저희 막내 누나가 함께 있었는데 많이 우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 무슨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까 항상 그런 걱정 가운데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이제 계속 듣고 있었죠. 그리고 알고 있었고. 근데 한 4년, 5년 만에 저희 형님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오게 됐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필리핀이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사업하고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아시죠? 한국인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많고 여러모로 하여튼 힘든 과정 가운데에 저희 형님이 쫄딱이라고까지는 하면 완전 쫄딱. 진짜 몸뚱이 하나 갖고선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다 진짜 다 잃고 들어왔어요. 다 잃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잃고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여기에 대한 다른 얘기는 좀 더 하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본문 말씀을 좀 교회를 다녔다 하시면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또 저 말씀이야? 또 돌아온 탕자 이야기야? 또 이렇게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항상 마음밭이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내가 야, 나 저거 또 들어야 돼? 300번째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은혜 받기 어려워요. 알았죠? 예, 그래서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이 아버지가 그냥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이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뭐 아버지가 죽길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폐륜적인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유산을 딱 받고선 뭐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 받은 유산을 다 가지고 모아서 다른 나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 가지고 모아서 갔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그냥
재산만 모아서 간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그런 정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까지 다 끌어안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나 정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애가? 이런 것도 다 정리한 상태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아버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 보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아주 먼 나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도 있겠다, 얼마나 시원하게 마시고 여자 끼고 이렇게 놀았는지 순식간에 아주 그냥 재산을 탕진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때에 이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졌어. 그래서 본인이 궁핍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궁핍함을 느꼈는데 이 궁핍함을 느꼈다라는 것은 본인이 돈을 다 탕진해가지고 재산을 탕진해서 궁핍함을 느낀 것도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 나라에 기근 있죠? 이 기근으로 인해서 본인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본인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돈도 많이 쓰긴 썼지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에서 야, 안 되겠다. 나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이 나라의 한 백성한테 붙여서 살게 됩니다. 붙여서 살게 돼요. 붙여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한테 붙여서 살 때에 여기서 보면 붙여서 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 종처럼 거기에 붙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둘째 아들이. 근데 여기서 그렇게 붙여서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받아서 하는 일이에요. 돼지 치는 일.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있습니다. 이 쥐염 열매를 본인이 먹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4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붙여 살았다고 하죠. 근데 이게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생명 유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왜냐하면 이걸 주는 사람이 없어. 그걸 쫄쫄 굶어 죽는 상황인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됐나? 우리가 이 돼지 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들었나?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우리가 일요일 예배 때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배우고 있죠. 지금 보면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바로가 원하는 그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냐면 국고성을 짓고 있어요. 이 국고성은 그 나라의 곡식 그리고 병기를 이렇게 모아둘 수 있는 창고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건축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 바로 왕은
아까 이 둘째 아들이 붙어서 사는 그 나라의 한 국민 있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와 똑같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탄에 매어서 종노릇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에 나는 열심히 무엇을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쌓기 위해서 우린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게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왕과 그 나라 둘째 아들이 있던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사냐면 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속임수인 거 알고 계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이것에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보려고 하고 열심히 내가 일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면 공부도 해야 되죠. 그리고 공부하고 돈 벌고 권력 쌓고 이렇게 하면서 높은 자리에 자꾸 쓰려고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니라 누구한테 좋은 일이냐면 이 악한 사탄 있죠? 이 바로왕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돼지치는 일을 시킨 이 백성이라는 자가 사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내가 무엇인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학업에도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정작 목적은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단의 엄청난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고성 짓는 일, 돼지 치는 일 하다가 인생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했던 제가 설교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학벌에다가 부에다가 명예에다가 권력을 쌓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보면 명함에다가 자기 학벌부터 해서 자기가 전에 현에 어떻게 지금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그 뒤에다가 자기 양력을 쫙 쓴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아무리 학벌을 쌓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이래도 이제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하면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로 그게 다가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철진한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인생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 시즌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이쁩니까? 그죠? 반짝반짝거리는 은종, 금종, 그리고 은줄, 금줄을 달아놓고 너무나도 보기 좋은데 이게 조금 시간 지나서 크리스마스 이브 끝나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했는데 이게 한 3월, 4월 됐는데 어디 저기 구석탱이에 먼지 뽀얗게 앉아가지고 있는 거 보면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거 없죠? 저거 왜 저거 안 치웠나 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나무에다가 뭔가 장식을 계속 학업을 쌓고 학벌을 쌓고 거기에다가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고 해서 여기에다가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시즌이 다 끝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이 먹고 늙고 하면 정치인들 영원히 국회의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영원히 의사고 내가 영원히 판사입니까? 그거 다 간판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내일 모레 죽을 때 됐는데 내가 갖고 있던 그 학벌하고 내가 갖고 있던 돈하고 이게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못 주죠. 우리가 그걸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계 1장 6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아내하고 늘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다 드려져야 되는 게 기쁨이라는 걸 알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결단을 하고 우선순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당장 나갈 월세에다가 직원들 월급 줘야지, 그리고 저도 생활비는 있어야지 하니까 계속해서 돈에 대한 압박이 있으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또다시 주인이 돼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아니라 내 나라가 우선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셨어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거, 그리고 돈은 들어오는데 돈을 주머니에다가 통장에다 넣는데 이상하게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해요. 난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 사람들이 아싸라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은 부산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선 정말 심각하게 부산까지 내려갈 생각도 했었습니다. 잘못하면 못 만날 뻔했어요, 저희.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은혜인데, 제가 시간이 흐르고 이제 주님이 저희 부부에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국고성 짓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사탄 좋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게 내가 살고 있었구나,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단은 믿는 자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엄청난 계략입니다.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둘째 아들이 그 백성한테 붙잡혀서 돼지친을 하는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배가 줄이고 힘든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온 거죠, 고난. 그죠? 이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와도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다 원망도 오고 낙심도 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났어. 자기가 정 뚝 떼고 버린 그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독립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야, 난 이렇게 굶주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해서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게 신세가 뭐야? 라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운 고난이 있고 힘든 삶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정말 자살까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있지.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잖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매몰차게 왔던 게 생각이 나요. 거기에다가 돈을 다 탕진해 버렸네. 볼 인간이면 낯이 없죠. 근데 너무 이렇게 살다간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하는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8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본인이 아버지를 볼 낯이 없지만 결심을 했어요. 야,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가 결단을 하고 죽겠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주머니에 돈 있고 하면 저희 형님도 안 왔을 거예요. 사업 잘 됐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게 되는 거예요. 전 한편으로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선 결단을 하고 그가 일어나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 내가 주인 돼서 살았었어. 내가 주인이야. 아버지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우리 둘째 아들 잘 나갔죠. 그죠? 처음에는 재산도 있겠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고 뭐야 이거 내 힘으로 살 수 없네 라고 생각하고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아유,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네. 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서 나 아버지한테 붙어서 그냥 아버지한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의지해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내 마음만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몸으로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가 쭈삣쭈삣 거리면서 아버지 집에 가게 된 거죠. 몸에서는 냄새가 엄청나게 돼지를 쳤으니까 냄새도 나고 옷도 못 갈아입고 굶주림에 시달렸고 이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아주 저 멀리에서 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안아줍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선 그 아들을 바라보고 안아주냐면 그 아들을 측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근데 그 아들을 측은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마음이면 창자 내장이 녹는 마음이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창자 내장이 녹는 마음이 생길까? 우리 같았으면 이 새끼 너 돈 어디 있어 돈? 너 이 거짓골 이거 냄새 확 가서 씻어 하면서 등짝 스매싱을 우리 그죠? 강신옥 권사님이 등짝 스매싱 이거 나오는데 우리의 본성은 이거죠. 등짝 스매싱을 날리고 코를 틀어막고
근데 또 내다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우리하고는 틀려. 그리고 입맞춤을 하는데 여기 그냥 입맞춤이라고 하는데 계속적인 뽀뽀를 하는 거예요. 오므로 보면 냄새가 이빨이나 닦았겠어요. 냄새나도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맞춤을 끊이지 않고 하는데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기 못하겠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 나를 품꾼으로 얘기하려는데 아버지가 입 틀어막아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종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가지고 옷 가져와. 그리고 가락지 가져와, 반지. 그리고 신발 가져와. 하면서 씻겼겠죠? 네, 씻겼겠죠. 그 위에다가 입히면 큰일 나죠 또.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나갔다 왔지만 네가 돼지 똥냄새 엄청나고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너네 내 아들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입혔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죄투성이를 갖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의의 옷을 입힙니다.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야, 네가 내 앞에 오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이 가락지를 딱 보면 다른 종들이 보고 아이고 우리 주인님 아들이네. 아들의 권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신발은 그 아들의 권위로서 이제 네가 여기 다 다스려 다니면서 네가 다 다스려. 신발도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종들이 사는 것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발을 탁 신겨서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여기를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이런 권세를, 지위를 회복시킨 겁니다. 이쯤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알겠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들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3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찐 게 문제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많이 보면서 아니 이 살찐 송아지를 그냥 한 번 소개하면 되는데 두 번을 더 소개해요. 그래서 본문에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라는 얘기가 총 3번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찾아봤더니 어느 주석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원문을 보면 이 원문 가운데에 이 살찐 송아지는 어떤 귀한 손님이 올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특별하게 이 아버지가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아주 특별한 손님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을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살찐 송아지를 특별하게 구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둘째 아들이 왔을 때에 이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이 살찐 송아지를 이 주석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 죄를 덮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았던 거 아시죠? 이처럼 이 살찐 송아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죄 가운데 살던, 아버지를 떠나서 살던 이 둘째 아들이 이 살찐 송아지를 함께 먹고 즐기면서 결국에는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가나요? 요한복음 6장 54에서 5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결국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누렸던 것은, 먹고 즐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식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가 예식을 치르죠. 이건 우리가 형식적인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우리가 성만찬입니다. 지금 보면 이 살찐 송아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살찐 송아지처럼 자신의 몸을 내놓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온전히 임함을 우리가 깊이 알고 고백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6장 56에서 5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이 둘째 아들 말고 여기에 아들 한 명이 더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이 큰아들이 일 나갔다가 집에 옵니다. 근데 풍악 소리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당신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와가지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니까 이 큰아들이 열받았어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하는 말이 안 잡아주더니 밖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창녀들과 함께 쓴 그놈의 새끼가 뭐라고 그놈의 새끼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다고 살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아들이 뻗팅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했던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지 않고 내 인생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 물어보는지,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함께 있어서 내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아들이라는 그런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 살찐 송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내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지, 우리가 늘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전부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살을 항상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이 먹고 즐기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한 대로 내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냥 인생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준대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근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계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는 잠깐 잘못하면 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되지치는 자로, 국고성을 짓는 자로 우리를 언제나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나아갈 때에는 그분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 깨달으며 남은 삶을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